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번에 귀한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한 백만장자가 좀 짓궂어요.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가운데 자기 집에 있는 큰 풀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인 물고기 피라나 한 바켓을 가져와서 그 수영장에 식인 살인 물고기를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영장에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누가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수영하는 그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물고기들이 달려드는 가운데서도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은 겨우겨우 반대편 수영장에 올라서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그의 행동을 축하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한마디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나 밀었어. 수영하려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누가 밀어서 빠지다 보니 할 수 없이 수영했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누가 밀린 것처럼 그 삶의 처절한 현장 가운데 빠져 힘들고 어렵게 생존을 향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는 갈멜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음을, 그리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면 불구하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훑어 깨끗게 하시며 그의 말 한마디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종 불의 사도 엘리야. 이렇게 18장의 이야기로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18장 이후에 19장이 등장합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 후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서 자기보다 더 파워풀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없었던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18장의 놀라운 승리의 엘리야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그의 반응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여왕 이세벨에게 고하라. 그는 보지 못했는가, 알지 못했는가,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맞습니까? 18장에서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불의 사도 능력의 종 엘리야 맞습니까? 아니, 그 능력의 종이 이렇게 초라하게 한순간에 전락해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다 했습니다. I wanna give up.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연약한 이 엘리야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일로, 작은 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연약해지고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엎드려 우리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싶은 우리의 안타까움과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해지며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가? 이 엘리야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부터 자기의 주어진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이세벨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그냥 사환을 보내서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선이 이제는 자기의 속한 형편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속한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걷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가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으로 물 위를 걸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매 두려워하며 곧 물에 빠지더라.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믿음의 길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아칩니다. 그냥 바로 물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을 알지 못하는 전쟁터 같은 생존의 상황 가운데 이 형편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노랫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갑자기 왜 조상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조상은 바로 엘리야 전에 있던 훌륭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를 바라보며 비교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더 믿음도 좋고 더 모든 것들을 가진 그 누군가를 항상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3번의 그 배반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 요한이 평소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한이 제자가 옆에 있습니다. 참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셨다면 아니 배반은커녕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어떤 축복,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비교했던 자기의 모습.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s that got to do with you? You follow me. 저는 모든 기독교인의 책상에 붙여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 바로 사람을 보는 순간 그는 다운됐던 모습을 봅니다. 3번째 그의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결과, 아니 갈멜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결과를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한 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불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주님 섬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모습,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그런 결과 이루어지지 않음, 그런 사람 비교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한없이 피곤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 엘리야,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세요. 먼저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피곤하고 실패 가운데 연약해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너 요즘 큐티 제대로 안 하더니, 새벽 기도에 빠지더니, 기도가 좀 줄더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더니 거 봐라. 지금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되고 믿음으로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사지. 숯불에 구운 떡을 한 병 물과 함께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숯불구이. 여러분,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숯불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떡 먹다 체할까봐 물 한 병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 세심함. 그리고 먹고 다시 누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먹고 누라. 영적 상태 지적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회개하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필요를,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향해서 어루만지십니다. 숯불구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일어나 다시 누우라, 먹으라, 마시라. 엘리야의 피곤한 심정 가운데 그가 느끼는 거 뭘까요?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는 엘리야를 향해 I love you,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먹으라 마시라 못 견딜까 하노라 다시 누우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힘들지, 피곤하지, 외롭지. 주님의 터치로 사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처음에 큰 바람이 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엘리야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가 보다. 큰 바람 중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경춘동지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외에 불입니다. 불, of course. 18장에 난 하나님의 역사, 불로 나타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whispering sound.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냥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어찌하여 이 로뎀나무 가운데 죽기를 자처하며 있느냐? Don't you know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찌하여 이루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불 같은 지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로뎀나무 같은 밑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결과를 보며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fresh calling을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You go back.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Fresh calling을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렇게 예후에게,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세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들 감당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00명을 내가 남기리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같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 인생의 로뎀나무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오늘 그 로뎀나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고 주를 바라보기 원하시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